제가 순서를 바꿔서 죄송합니다. 세상에는 결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또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힘과 도전이 되면서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 1절 말씀만 가지고도 또 염려가 엄습해오고 나 이럴 때 이 한 1절만 내 것으로만 갖고 있어도 정말 큰 힘이 되는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왜 자꾸 부족함을 가지고 염려하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도 아빠가 되어서 두 자녀가 있지만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 아버지도 그랬겠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의 입장에서는 항상 뭔가 서운한 것들을 기억하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저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것들이 있는 걸 보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이 다윗도 그의 삶을 통해 보면은 그렇게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부족함들이 잔뜩 있었을 때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 쫓기는 생활, 또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을까? 이것은 그가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나름대로 체험 속에 나타났던 그의 고백이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많은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도 많은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더 깊이 있는 고백이 진정 오늘 다윗의 이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원하고 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5월 또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결핍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때로는 탈진하고 소진하고 또 스트레스, 불안, 결핍으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과거에 비하여 많이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인간은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정신적인 병이 늘어나고 각종 중독 현상이 늘어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 힘들게 하는 것은 염려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양이니 더 이상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통 염려투성이입니다. 학교 문제, 또 학교 들어가면 성적 문제, 또 취업 문제, 그리고 결혼 문제, 그리고 자녀 2세의 문제도 있고 또 어떻게 자녀를 키울 것인가, 그리고 노후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장래에 대한 불안감, 어느 것 하나 염려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염려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옵니다. 첫째, 염려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염려는 어떤 문제도 풀리지 못하고 염려는 시작할 수도 없게 하고 가슴만 태웁니다. 마치 자동차가 기어를 넣지 않고 악셀레이터만 밟는 것 같은 소리만 요란하고 연기만 납니다. 염려는 미래를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지금의 불행에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또 염려를 합니다. 또한 염려는 현실을 과장되게 생각하게 됩니다. 염려에 염려가 붙고 눈덩이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더 크게 보여서 기쁨과 평안을 앗아가 버립니다. 또한 염려는 우리의 몸에게도 문제를 생기게 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면 염려한 만큼 건강을 해칩니다. 소화불량, 위궤양, 염려로부터 오고 요통과 두통과 불면증, 정신적 스트레스와 신경쇠약 등도 염려에서 옵니다.
염려가 지나치면 우울증이 오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만드실 때 염려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옷도 하나 안 걸치고 다녀도 부끄럽지 않았고 춥지도 덥지도 않은 환경 속에서 먹을 것 걱정하지 않았고 그냥 마음껏 자신이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식물이나 동물들은 그렇게 염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배고프면 먹고 그리고 또 배부르면 누워 쉬고 꽃들이 안달하지 않고 동물들도 그런 거 보면 오늘 사람들은 이렇게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이 염려가 더 내려놓고 이래야 되는데 이 염려는 우리들의 삶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오늘 염려는 죄에 따른 결과로 찾아온 겁니다. 염려는 삶의 기쁨과 그리고 건강과 행복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23편의 다윗은 누구보다 많은 염려스러운 세상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그 위로 형들이 쭈루룩 있고 막내였고 어느 것 하나 사실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신이 어떤 친구들과 같이 마음껏 놀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 광야에서 양측이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가면서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는 인생들,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깁니다. 그러면서 먹을 것 하나, 잠자는 곳 하나 평안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시편을 기록할 시기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쫓겨 도망갈 때쯤 썼다는 것들이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상황이 정말로 부족함 없는 때가 아니었고 또 염려와 근심의 공간이었지만 그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는 여전히 아들 때문에 도망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많은 이들이 암송하고 또 이것을 갖다가 많은 은혜를 받는 구절이 시편 23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한 구절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느 곳에 관심을 두는가입니다. 불신자들은 물론이고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자들은 개인의 경험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보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두 번째 구절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어떤 신이든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신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이들은 종교 안에 열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열심보다도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경험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의 경험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성경을 우리의 갖고 있는 지식과 또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들은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세계라는 것은 지극히 작습니다. 책이든 아니면 유튜브든 직간접적을 통해서 우리는 풍성한 경험을 쌓는다 해도 아주 부분적입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오늘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말씀을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써 그가 그의 입술로 고백한 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한번 한 주간 동안
읊조리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하면 할수록 더 큰 깊이를 깨닫게 됩니다. 되뇌이면 되뇌일수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는 매번 부족한 것 투성이라고 불평불만하는데 어떻게 다윗은 그럴 수 있었을까? 다윗은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많은 실수도 하였고 그래서 그의 자녀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는 또 아들의 반란에 쫓겨 다닙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그 경험들은 오늘 미래를 향한 믿음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져서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먼저 주유소를 확인합니다. 주유소가 가까이 있다면 내가 각 차에 있는 기름의 양과 그리고 주유소의 거리를 생각했을 때 적당한 거리에 있을 때 안심합니다. 하지만 주유소가 보이지 않습니다. 멀리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염려스럽습니다. 차가 중간에 멈추면 어떡하나 말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 믿고 하나님이 내 곁에 가까이 계심을 믿는다면 염려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것 그 이상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가 내 목자가 아니라 내가 나의 목자가 되는 자기 자신에게 치우친 삶을 많이 살아갈 때 우리는 염려하게 됩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한 것에 관심이 많지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려 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알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머니 뱃속에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만드신 분에게 여쭈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찰흙을 가지고 뭔가를 오물잡다 만듭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무언지 모르겠어요. 물어봅니다. 얘야 이것이 무엇이 기린이요. 내가 보기엔 기린 안 같은데 기린이라 하고 이게 무엇이 이거 코끼리요. 돼지요. 만든 사람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처럼 여기라는 것은 주님을 만나야만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내가 걸어갈 길을 인도받고 그 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 묻지 않고 걸어간 그 길은 내가 걸어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하는 수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바다 한가운데 빠진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진 생명줄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안 붙잡으면 그만 물속에 빠져 죽고 맙니다. 이렇듯이 예배는 우리들의 삶의 가장 중심에 놓아야 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붙드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 예배는 첫 번째 삶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주일 한 주간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물질의 첫 것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삶입니다. 모든 걸 하고 끝에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구분해 놓고 그 다음을 살면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심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어린 아기가 어머니가 절대적이듯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돌보시니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다른 누구도 아니고
첫째,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목자, 내 목자,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목자는 나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쉴 곳, 먹을 곳,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면 그가 원하지 않는 것도 주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양들은 자신이 배가 불러 만족스러울 때까지 결코 눕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양떼들이 푸른 주장에 눕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안에서 얻는 완전한 만족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목자시니 내게 맞춤, 공급을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불평불만하는 모든 요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나를 집어넣어 주셨고 그 환경을 내게 허락하셨기에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환경 속에 우리는 훈련하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의지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 공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일은 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다음 단계로 우리가 넘어갑니다. 불평과 불만에 발목 잡혀서 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군대 가면 유격을 합니다. 열심히 유격 PT를 하면 정말로 힘듭니다. 거기서 이 조교는 한 사람이 거의 고반 쓰러질 때까지 합니다. 어떤 조는 건강해서 한 1시간 아니면 한 3, 40분 해도 안 쓰러지면 그 고비를 넘어서 한 사람이 정말로 꼬꾸라질 때까지 그 얼차례의 강도를 높입니다. 어떤 조는 연약한 친구들이 오면 한 몇 분 하면 폭 쓰러지면 그 다음 단계로 넘겨버립니다. 그렇듯이 단계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곳에 우리를 넣어주셨고 또 남자로 여자로 또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를 그곳에 넣으셔서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목자시니 오늘 내게 맞춤 공급을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대적인 비교는 우리 안에 염려를 줍니다. 세상은 그렇게 상대적인 비교를 하게 합니다. 쟤는 이렇게 말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우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 전에 사울로부터 갑옷 옷을 받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입어보고 익숙하지 못해서 벗어버립니다.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은 벗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옷에 몸을 맞추지 마시고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효과적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에 맞는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놓으셨습니다. 자꾸 다른 옷에 기웃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옷은 내게 어울리지 않고 익숙치 않습니다. 어린 아기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못생겨도 뚱뚱해도 우리 집에 가난해도 자기 엄마 아빠가 최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웬걸 나이가 들고 크게 타면 더 좋은 것, 더 이쁜 것 이런 것에 욕심을 내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나의 목자는 나를 보호합니다. 외부적으로부터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해 주지만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유다의 그 험한 광야의 모습에서 보호해 줍니다. 오늘 이 땅에 자본이 우상이 된 이 사회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죽음은 인간이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직면하게 되는 가장 크고 무서운 적이 죽음입니다. 그런 죽음의 위기 속에서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땅에 더러운 영 귀신도 있고 악한 영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사를 통하여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눈이 열리고 그런 믿음을 갖고 살기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로서 나를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 감각이 없는 양들을 목자가 인도합니다. 실제로 저는 차를 운전하면서 방향 감각이 저는 좀 없는 편인데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어떻게 차를 타고 다녔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냥 너무 거기에 또 믿고 가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오늘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주께서 인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푸르고 초장 잔잔한 물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그런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길은 우리 보기에 바른 것 같은데 그 길이 사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쉴만한 물가는 문자적으로 안전의 물이란 뜻입니다. 즉 광야라는 지리적 환경에서 볼 때 물가는 곧 사막이나 광야에 있는 오아시스를 의미합니다. 인생의 오아시스로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은 성경은 분명히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어서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가지 않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에서 쉬는 쉼이 참 쉼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구할 때 언제 출근하십시오 하고 그 공간에 쉬는 쉼은 편안한 쉼입니다. 하지만 언제 출근하십시오라는 그 기간이 잡혀지지 않는 삶의 쉼은 평안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이 오늘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가 확실해진 사람에게 있어서의 인생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인생의 끝이 죽음이며 사망이며 그 끝이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목자의 인도하심은 선택적인 요소가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삶을 향한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곧 죽음에 이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빛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빛이 멈추면 멈춰야 합니다. 그 빛을 따라가고 그래서 주를 따라가야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시하심은 그가 위대한 민족의 역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길이 없는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등과 같이 우리가 가야 할 빛이 되어서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밝혀주는 거룩한 조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말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인도받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길을 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묻습니다. 어디 가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어느 쪽 가서 이쪽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그곳까지 가서 다시 묻습니다. 또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렇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묻고 그 지점까지 정확하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목적하신 인생을 통하여 나를 통해 계획하신 그 길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나의 목자는 나를 치료해 줍니다. 진드기, 바이러스 등의 고통으로부터 치료해 줍니다.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치료와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입니다. 사람이 숨을 쉼으로 속의 것을 내뱉고 신선한 공기를 들여 마십니다. 사람은 신체 구조상 새로워지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숨을 쉼으로써 신체 각 부분이 새로운 신진대사를 일으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혼 역시 하나님의 숨, 곧 성령을 통해 새로워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고 자신감이 떨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더 새로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제 30, 40대를 찍으면 육신은 점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건강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자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육신처럼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이 쇠퇴하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살 것은 우리의 영혼과 다시 부활된 내 육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는다고 우리의 기쁨과 또 즐거움이 없어지는다고 우리가 결단하거나 또 하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매달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더욱더 주 안에서 자라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쁨과 감사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녹도 또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그런 도전과 그런 소망을 갖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영적 나눔과 사귐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영혼의 소생함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의 말씀과 또 성령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소통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연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서 하나님과 정말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며 대화했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처럼 자기 백성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써 죄에서 구원하셨고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11절은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며 빌립보서 4장 19절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욕심을 채워주신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필요한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배우자를 놓고 10가지를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작성하면서 저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내게 필요한 배우자는 다르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배우자는 극히 외면적이고 겉모습 쪽에 치중되어 있다면 내 부족함을 채워주고 나를 도와줄 배우자는 조금 더 내면적인 곳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과 또 자녀의 결혼을 원하시는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보다 내게 필요한 사람을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방향이 정해지면 미래의 배우자와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노력해 보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채워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7,000가지나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읽으시면서 하나님 여기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이 약속을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여기도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 좀 들어주세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자녀들이 엄마 약속했잖아. 나 시험 100점 맞으면 10,000원 준다고. 그건 빼도 박도 못합니다.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안 지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든 자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약속의 말씀이 있음이 감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읽고 쓰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실 것을 다 약속해 놓았는데 혼자서 풀이 죽어서 염려하고 있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구하지 않고 내게 불평과 불만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연약한 모습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목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목자입니다. 그러므로 염려 없는 삶을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의 주가 되지 않고는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주님은 나의 목자가 아닙니다. 주인이라 함은 나의 책임자, 나를 다스리는 분으로서 내 삶의 최고의 위치에서 내 삶을 결정짓는 최고 결정권자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요한복음 10장 47절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나를 다스리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면 염려합니다. 사단이 장난칩니다. 하지만 주님이 지배하시면 사단이 장난칠 수 없습니다. 오늘 염려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다면 모든 문제를 주께 아뢰길 바랍니다. 기도할 시간이 많아지면 염려는 줄어듭니다. 기도할 시간이 줄어들면 염려는 많아집니다. 오늘 염려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지만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설명할 수 없는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루를 충실하게 살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말씀합니다.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에 충실하지 못한다면 내일은 거둘 것이 없습니다. 내일 죽을 것 같이 오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일 죽어.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 그 24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만나봐야 하고 내가 그동안 못했던 말도 해봐야 하고 또 먹고 싶은 것도 한번 먹어보고 싶고 이렇게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또 주어지면 내일 또 살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손 들어줄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속상하고 안타깝고 억울하지만 주님께서 마지막 때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손을 번쩍 들어주십니다. 그때 희비는 엇갈리게 될 겁니다. 삶의 모든 것에서 결코 부족함이 없다는 우리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는 확신의 근거는 자기 자신에게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양에게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부족해도 연약해도 약속을 파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내가 만든 염려의 집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믿음으로 여호와의 집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한숨 쉬고 있다면 부모가 함께 속상하고 안타깝듯이 오늘 인생을 통하여서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과 그 품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지만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염려가 아니라 또 평안이 아니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한 주간도 주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믿음이,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잘 박힌 못처럼 굳건히 박혀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재건남설교회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